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절에서 22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시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들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대배교의 시대의 신실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주 성경침례교회가 창립한 지 9주년이 되는 주의 첫날입니다. 그동안 마귀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방해와 공격이 있었지만 바른 믿음의 불모지인 이 충청북도 지역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특히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동안 저희 청주성경침례교회는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비롯한 시, 군, 읍 등에서 거리 설교를 18,272회를 실시했고 38,600명의 혼을 구령하여 주님께 이겨왔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큰 교회들이 1년에 불과 단 한 명도 구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작은 교회가 그동안 많은 충청북도에서 약 38,600명이라는 그러한 인원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현 교회 시대인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 시대를 7단계로 나누었죠. 첫째는 에베소 교회 시대입니다. 이것은 AD 30년으로부터 200년 사이죠. 그 다음에 스모나 교회 시대입니다. 이것은 AD 200년으로부터 325년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공인되기 직전까지 포가모 교회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325년경 좌우로 해서 전후로 해서 로마 카톨릭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가모 교회 시대가 있는데 AD 325년으로부터 500년입니다. 이때 로마 카톨릭이 아주 등장해서 대단한 그러한 마귀의 짓을 한 것이죠. 그래서 포가모 하면 숱한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도 좋고 저 교회도 좋고 이 교회도 좋고 다 로마 카톨릭과 친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포가모 교회 시대라고 한 것입니다. 두아티라 교회 시대가 있는데 네 번째로 이것은 AD 500년으로부터 1000년까지죠. 두아티라는 이제 많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고통을 받던 시대입니다. 이 두아티라라는 것은
그래서 고통의 향기라는 뜻이죠. 역시 암흑시대입니다. 이때가. 다섯 번째 교회 시대를 사대 시대라고 하는데 AD 1000년으로부터 1500년까지 이때도 역시 암흑시대고 로마 카톨릭이 전성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사대는 붉은 자들입니다. 피를 많이, 그 순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인데 이것은 1500년, AD 1500년으로부터 1900년도까지 이때 전 세계에 가장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었고, 이 복음 전파자들은 모두가 이 킹제임 성경 계열의 성경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이것은 형제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던 그러한 시대예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이 번역되고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또 그 동남아 지역에 파송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 마지막 일곱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을 읽어드린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는 1900년으로부터 우리가 휴거되기 전까지를 마지막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이 라오디케아라는 뜻은 사람의 권리, 인권을 중요시하는 시대입니다. 인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이 시대라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사람을 목표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높여주고 하기 때문에 많은 큰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지만 하나님 일은 단 한 가지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권리에 대적하는 인간의 시민적 권리로 특정 지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마지막 교회 시대. 마지막 교회 시대에서도 이제 우리는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주님이 거의 오실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세 가지로 적용하죠. 역사적인 적용, 영적인 적용, 그리고 교리적인 적용. 이 세 가지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역사적인 적용은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 3장에 나와 있는 그 교회 시대, 교회를 이제 7교회가 나오는데요. 이건 역사적으로 볼 때 AD 90년경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실제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투르키에 존재했던 그러한 교회들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00년 교회 시대에 7 교회 시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 교회 애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교훈을 삼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이것은 대환란 기간 시대를 위한 그러한 사실은 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현 교회들의 실태입니다. 오늘 본문은 즉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의 본문은 마지막 교회 시대인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인데 대배교가 이때는 일어난 시대인 것입니다. 교회가 전부 교회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지역 교회를 떠나버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는 무시되고 인권이 중요시되는 교회 시대죠.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이 그저 미지근한 교회예요.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이게 무슨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교회는 그러나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서 부로 상징됩니다. 큰 교회의 건물, 그리고 많은 교회의 차량, 그리고 많은 헌금들, 교회 재산이 대단히 많죠. 그래서 그러나 그들에게는 복음과 진리는 전혀 없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놀이를 즐기고 있지만 주님의 복음과 진리는 전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잘못되었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 성경이 변개됐다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변개되면 그게 어떻고 안 변개되면 어떻냐 하는 것이죠. 참 심각한 사람. 왜? 미지근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지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게 되죠. 방언이나 병 고치고, 그리고 사회 봉사 활동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을 하며 부흥회까지 하고, 또 기도원을 만들고, 이렇게 믿음이 겉으로 보기엔 대단한 것 같지만 형편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한 30-40%가 말이죠. 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겉으로 그냥 믿는 척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30% 내지 40%가 되는 것입니다. 현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를 문 밖에 내쫓아 버리고 밖에 세워놓고 문을 닫아버린 교회인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을 영접하면 그에게 들어가고 그 지역교회에 들어가서 그 지역교회를 관장하시는데, 주님은 내쫓고 자기들끼리 안에서 재밌게 노는, 그리고 자기들이 구사한 믿음을 거기에서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문자적으로 말씀하는 게 여기에 딱 한 군데예요. 나머지 교회하면 전부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여긴 지금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고 복음과 진리도 없이 자기들끼리 거기에서 자기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일들, 또 재미를 하는 무슨 율동이라든지 뭐 복음성가라든지 무슨 뭐 등등 여러 가지, 음악은 마찬가지고 행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절기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래서 교회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특활반을 만들어서 가죽 공방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래서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이에요. 마치 몰몬교들이 영어 가르쳐 준다고 사람들을 꼬여서 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재미난 특활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 교회 시대에는 교회들이 교회가 아니다,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교회들이다 라고 명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 번째, 저희 청주 성경침례교회의 역사입니다. 원래 청주에는 1997년부터 2000년 중반까지 여기 몇 명이 모여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직 창립은 하지 못했죠. 그런데 마귀의 회유로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배교해 버렸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음성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이 안 되는, 한 100명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이성호 목사님이 제가 신학을 마치고 거리 설교도 하고 직장생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00년 8월 초부터 제가 음성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첫 번째 설교하는 날, 그날 토요일 날 가서 이제 준비를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감기가 걸렸어요. 거기서 잤는데 독감이. 그런데 저는 평생에 그런 독감을 걸려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 감기는 뭐 수시로 걸려봤지만 가래가 주먹에 반만한 누런 가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목이 탁,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설교할 시간이 다 됐는데 주님께 그 상담실에서 엎드려서, 주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처음 설교를 하는데 마귀가 이렇게 방해해서 제 목을 막아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뚫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딱 단상에 올라오는데 그냥 설교가 그대로 된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설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너무나 감동적이고 또 주님께 쓰임받는 생각에 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그때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2000년 8월 달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8월 24일 날 30여 명이 돼가지고 1년 만에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 창립이 돼가지고 한 60여 명이 되고 그 읍에서 그 다음에 충북 곳곳에서 영적으로 각 교회에서 피폐하고 교회가 잘못되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저희 교회로 그 음성 신문에도 컬럼을 냈고 진례 지식을 찾아서 냈고 또 많은 소문이 나서 막 어마어마하게 그 한 100여 명 이상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제가 대학에 충주대학 지금의 교통대학이죠. 거기 가서 한 10명의 그 대학생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동계 대학생 수련회까지 이렇게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음성과 충주 지역의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찾은 상태로 하는데 그때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반역자 중에 한 사람인 법원 출신 법무사와 장로교 부목사 출신 한 사람이 성도들을 회유하고 자신들이 회유하고 거짓 고소 등으로 법정 소송을 걸어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성경대로 하니까 제도권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싫어서 저 사람이 육신적이다 뭐 온갖 거짓말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전국 목사들에게 다 뿌리고 이성 목사를 찾아가서 이런 나쁜 사람이 목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모함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 고소하고 이래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고소하고 또 저도 고소하고 뭐 이래서 약 법정소송을 걸어와가지고 50여 건의 고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어난 사람은 그 법원에 근무하다가 법무사를 하기 때문에 경찰, 검찰, 뭐 변호사 전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합세를 해서 재판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3년 반이라는 장기간 동안 전무후무한 영적 전쟁이 계속되었어요. 그 기간에도 단 한 번의 거리 설교 빠진 적 없고 수요 기도회, 아침 성경 공부, 주의 첫날 아침 성경 공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모두 실행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거의 혼자서 법정 대응을 하느라고 경찰, 검찰, 법원 등의 기소와 재판권에 모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과로와 너무 피곤한 체력이 소진돼 가지고 과로로 소진돼서 갑상선암부터 시작해서 수십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설교는 계속했어요. 주님께서 그러나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수술 없이 모두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사역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법 전문가들과 법에 문외한 본인과의 그러한 대적은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대응하고 재판에서 더 유리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더 그것을 길게 연장하면 주님 사역을 위해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지역교회를 충주시로 옮기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충청북도에서 너를 다 쫓아내겠다 그 얘기죠. 마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에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2008년 말에 거의 2009년부터 그 9년 다 돼가서 이제 기도 중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청주 지역으로 옮겨왔어요. 청주에서 초기에는 저희가 40평 규모로 소규모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뭐 재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그러나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왜냐? 그 많은 법정에 그 신경을 쓰고 정력을 소비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뻤죠.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주님께서 현 이곳에 86평의 현 위치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주에서
이곳에 이사 와서 2015년 2월 22일 날 청주 성경 침례교회를 창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충북 지역의 복음과 진리를 왕성하게 전파하고 교회도 아주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원들이 늘어가고 그러니까 교회는 역시 청주에서도 주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역시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충동질해서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서울교회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여파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계기는 LA의 BBCI의 김경환 목사가 배교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김경환 목사의 매형과 누이가 우리 교회에서 와 있었죠. 한 10년 있었어요. 10년. 출석했는데 성도들을 회의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해서 출석 인원 16명이 쓰러져 버렸어요. 먼저 몇 개월 전에 5명의 가족이 쓰러졌고 그 후에 11명에서 16명이 쓰러졌습니다. 그 후 2년에 걸쳐서 영적으로 강성하지 못한 14명이 하나 둘씩 이렇게 하면서 그 여파로 사실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약 30여 명이 사실은 쓰러져 버린 거란 말이죠. 추가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마귀는 말이죠. 성경대로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또 다방면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이 막으려고 했던 거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마귀의 공격을 받게 돼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충청북도에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수십 년간 극심한 방해와 공격을 가해왔지만 복음과 진리는 끊임없이 전파됐어요. 단 한 주도 전파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은 더욱 강성하게 그리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든 그거에 관계없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그러기 때문에 돌려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에요. 충청북도와 남도의 13개 대학과 청주시 내 60여 개의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파했고 매주 2 내지 3개 거리설교팀이 청주 곳곳에서 거리설교와 구령을 실시하고 그리고 분기마다 충북의 시군구 등을 순회하면서 전파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늦게 온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전에는 더욱더 왕성하게 전파가 됐던 거예요. 지금은 가장 타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숫자로서는 약화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죠. 성경 구절을 여러분 매주 암송하죠.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이 그게 뭐 대단한 거야. 대단한 것입니다. 매주 한 구절 암송해서 여러분 문자로 받으시죠. 또 음성으로도 받죠. 그리고 거기에 해설서가 나가죠. 이거를 그냥 다른 사람들은 잘 준비해서 보내는데 그걸 그냥 팽개치고 안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우습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 우리가 그 암송한 것을 여기서 같이 전부 이렇게 암송을 이렇게 음성으로 내서 하죠. 수요 기도회 때는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전자칠판 최고의 사양이 이 작은 교회에서 저 비싼 전자칠판을 주님께서 다 준비해서 해놓으신 거예요. 뭐 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린 돈이 없잖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주의 첫날 오전은 구약 성경의 예언과 예표들을 관해서 공부하죠. 그리고 주의 첫날 오전에 오전 설교와 오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북 내 한글 킹제임 성경을 수백 권이나 우리가 이렇게 유포를 했어요. 전파했어요. 각 시군구에 그 서점에다가 넣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고 한 것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세대적 진리를 공부할 때는 말씀 보존학교 세대적 진리가 가장 많이 팔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대적 진리 책을 사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저희는 주의 만찬을 하죠.
우리는 두 가지만 하죠, 행사. 주의 만찬과 침례식입니다. 그래서 침례탕이 다 준비돼서 어느 때라도 침례를, 구원받은 성도가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유튜브는 2017년부터 성경 공부와 설교 영상을 올려서 현재 2070여 명의 구독자와 약 76만여 회를 사람들이 조회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많고, 또 호주와 싱가포르, 필리핀, 독일 등지에서도 이렇게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 4회, 단 한 번도 수련회 기간 수요일이 있을 때 한 번 빼고 단 한 번도 네 편의 것을 빠뜨린 적이 없어요. 6년간, 7년간 한 번도 유튜브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개도 일주일에 4편씩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한 것이에요. 물론 그 시간이 길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또 영적 전쟁을 통하여 이렇게 인원들이 많이 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곳곳에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있고, 금년 봄에도 침례를 받으러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먼 지역이고, 또 일하면서 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중국 교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4개의 지역교회에 저희는 선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선교 지원을 할까? 선교 지원을 하는 것이에요. 선교 지원을 하죠. 특히나 최근에는 경북 영양에서 출석하던 3명의 형제 자매가 주축이 되어서 2월 첫째 주부터, 주의 첫날부터 안동 지역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포교회에서 파송한 설교자 인도하에 예배를 현재 드리고, 오늘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마귀의 공격과 주님의 도우심은 주님의 오실 날까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항상 깨어있어 영적 무장과 주님의 풍성한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의 미국, 일본, 경북, 세종시, 충남 지역의 그러한 성도들도 주기적으로, 또 대구 주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올바른 신약교회가 있는데 그 신약교회의 특징입니다. 청주 성경 침례교회는 충북에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그게 바로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제가 음성에 있을 때 장로교 부목사든 반란을 일으켰던 거기서 쪼개져 가지고 청주에 와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한단 말이죠. 음성은 표준 성경으로 또 갔어요. 음성은 최초에 흠정역 쓰다가 제가 가서 킹제임스 성경 쓰다가 그다음에 표준 성경으로 갔어요. 배교의 장소예요. 제 거기 원적인데 거기에 제 선상도 있고 한데 거기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이에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자, 올바른 지역교회가 청주에서, 충북에서 딱 하나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올바른 교회가 어떤 때 보면 갑갑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다. 아니에요. 그냥 성경대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바른 성경을 쓰죠. 바른 신약교회가 뭐예요? 바른 성경, 변개되지 않은 성경을 쓴다. 거기에 최종 권위를 거기에다 둔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최종 권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를 바른 성경에 두는데 그것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다. 최근에는 유사 성경이 나왔죠. 흠정역, 킹제임스 흠정역, 표준 킹제임스 성경, 또 서달성 목사, 또 기타 그 정동수에서 갈려나간 사람들이 번역한 그러한 또 킹제임스 성경도 있고, 또 뭐 다른 데 많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개된 성경들을, 유사 성경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카톨릭과 같이 외경을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과학과 교육에 신뢰를 두지 않아요. 이게 성경대로 믿는 교회예요. 두 번째는 또 바울 서신을 신약 교리로 삼는 거예요. 교리로. 물론 성경이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거지만 그 중에 교리로 정할 때는 바울 서신,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있는 것을 신약 교리로, 교리들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는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신약 성경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뭐냐면 유아 세례를 거부해요. 유아 세례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는 주의 만찬과 침례식만을 수행한다.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거 전부 로마 카톨릭이 만든 것은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에 지키라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리킨다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누구나 구원 간증을 할 수 있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확신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확신합니다. 여섯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믿고 가리키는 교회예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만 성경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성령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다. 즉 죽은 성도들에게 기도한다든지 마리아에게 기도한다든지 방언 기도한다든지 이런 건 하지 않는다. 방언 기도는 외국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여덟 번째는 믿음과 교리 또 바른 성경 외에는 타협하지 않아요. 즉 믿음과 교리 바른 성경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국가와 교회가 분리됐다. 국가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교회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자, 이런 것이 올바른 신약교회의 특징인데 우리 교회는 이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 실행하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복음과 진리 전파와 선교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와 선교는 악한 현 세상을 향해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복음을. 그러나 선교사는 파송하지 못했어요, 아직. 그러나 파송한 선교사에게 우리는 선교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것이. 그래서 매월 4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한다고 얘기죠. 사실은 이들이 로크만 목사님 그 교회에서 파송된 약 한 12명의 그러한 선교사에게 보내는 그 금액을 우리가 여기서도 같이 보내고 또 그 선교비에서 일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들, 출판물들이나 무슨 달력 같은 거 이런 것들,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구매해서 사용하는 그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는 순수한 복음 전파만 하는 것이죠. 또 지역교회를 세우고 성경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것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복음을 전파하여서 많은 사람이 믿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단순한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간다고 하느냐 이렇게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요? 영이 살아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전파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 구령을 통해서 또 거리 설교를 통해서 또 특별한 개인적인 연결이 된 사람은 거기서 방문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또 문서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또 개인에게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제가 직접 방문도 하고 또 유튜브로 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또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인데 쭉 믿음 생활을 하고 오다가 교만과 거짓이 그를 관장해 가지고 배교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해외 선교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필요한 지원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접 지원하는 것이죠. 저희는 해외에서 구원받고 저희 교회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그 지원금을 우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거기에서 사실 선교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것은 우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람을 이렇게 유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다 그렇게 선정해서 하고 믿음을 갖고 있다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잘라내시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가리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은 성경을 꼭 공부하셔야 합니다. 왜?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호응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 또 지역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리키고 또 유튜브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 성경 공부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와 성경 침례교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그러한 7,000명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그러한 입을 갖고 있는 7,000명을 남겨놓았듯이 지금 그러한 사람들을 남겨놔서 그 사람들이 지역교회를 위해 후원하고 기도드리고 여러분도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를 더욱 강성하게 하고 곧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창립 9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은 그러한 믿음의 새로운 결심 그리고 전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것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로 출석해서 그런 다짐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튜브로 듣는 거하고요 직접 현장에서 듣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공부같이 들리고 그냥 누워서도 듣고 뭐 사과 깎아서 먹으면서도 듣고 이러지만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이 탁 앉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딱 듣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부득이하게 멀리 외국에 있거나 멀리 있거나 몸이 너무 아파서 참여하지 못하거나 또 예배를 드려도 너무 장거리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차선책으로 유튜브라도 들어야겠지만 하나님께 직접 현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경배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습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 주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송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항상 여러분 그걸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에게 인정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주님은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크나큰 것을 베풀게 하십니다. 저희는 그래서 늘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돼서 오실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